최근에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저희 막내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아이하고 학교에서 별일 아닌 일로 어떻게 막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상대편 아이가 저희 딸 아이한테, 야,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변호사야. 까불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희 딸아이한테, 채원아, 그러면 너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윤주영 목사님이야. 라고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가 뭐에 한 대 쿵 맞은 것처럼 동공이 떨리면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윤지영 목사님이 누구지? 아이들은 종종 자신이 더 엄청나고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인 양 되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포장하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부지 아이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뜬금없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제자들 안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오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가 어떤 때입니까? 다름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18장 바로 앞장인 17장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된 바로 이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짜잔 하고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 분이 너무나도 친숙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아마 정말 까부러칠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어쩌면 그 황홀한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것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실물 영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콕 집어서 당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건이 터져 있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온 아버지가 남은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근데 그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일에 있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무엇이?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고칠 줄 알았는데 못하더이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산 아래 남았던 제자들을 어쩌면 더욱 위축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것도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뒤처진 느낌마저 그 남은 제자들에게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건 속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세 제자의 모습은 그 외의 제자들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었겠다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그 3명의 따로 구분된 제자들의 눈초리가 야, 그것도 못하나? 그 일 하나 못하나? 그러면서 자신들은 변화산 사건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의로움,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어쩌면은 자기들끼리는 수군거리고 있었는지도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남아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그 위에서, 그 산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이들은 의기양양한가? 계속해서 어쩌면 그 3명의 제자에게 캐묻고 또 캐묻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당부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18장 말씀에 착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하고 제자들이 원성 높은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 앞에 하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도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해석하고 어리석게도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혀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논점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무게를 싣고 엉뚱한 데에 더 그것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아웅다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또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때는 이 하얀색 캔버스, 하얀색 도화지와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그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표현들 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순수함이라니요, 순수한 믿음이라니요.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순수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따져 묻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414 window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14 window. 이 말은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교를 논할 때에 14십창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량의 다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화되지 않은 바로 그 지역을 지칭해서 우리가 거길 타겟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라고 기치를 올렸었던 그것이 바로 14십창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즘에 414 window라고 있어요. 그것은 4세에서 14세 아이들, 바로 그 아이들이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4세에서 14세 그 아이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교의 타깃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세속주의에 노출되고 그래서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그 나이대 아이들은 그 핸드폰이나 게임에 푹 빠져 사는 것 같아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414 window, 그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은 그 마을 진입로에 다리조차 없어서 그 개울물을 징검다리로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시골 중에 깡시골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서 수박 깨어 먹으면서 여름 성경학교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 푸른데이 마친 우리 차세대 교역자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저는 그 깡시골에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수박 깨 먹어가면서 요즘처럼 무슨 영상 이런 기기가 어디 있습니까? 궤도 아십니까? 궤도? 그 전지 이따만한 거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매직으로
쓴 글씨 가사를 넘겨가면서 율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배웠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때 들었던 성경 속 이야기, 궤도를 넘겨가면서 따라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 오늘까지로 꼭 돌에 새겨놓은 마냥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자나깨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에 하나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었어요. 제가 어린 제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주영아 왜 울고 있어? 바람이 무서워요. 저희 집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려면 저 언덕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바람이 세차게 부르니까 내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선 거기 앉아가지고 그 대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주영아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말씀 시간에 배운 대로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지? 바람이 고요해졌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대문을 박차고선 나가면서 그 언덕을 막 내려가면서 소리치더래요. 바람아 잔잔하라. 무모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믿는 바로 그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 생활이 시들해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는 것이. 세속화의 물결은 우리 아이들을 집어 삼킬 것 같이 몰려와요.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산 밑에 있던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콕 집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셔야 하는 것이에요. 맨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아빠 엄마가 아무리 신앙을 외쳐도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이 보는 것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삼을 것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근데 이 질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한 것과는 가장 상반되는 대상을 그들 앞에 불러 놓으시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한 어린아이예요. 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성경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유아기를 지난 7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아도 너무 작은 꼬마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 송수로운 표현이지만은 여자와 아이들은 인원을 셀 때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가치 없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깍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얘기 게임할 때도 많이 썼는데, 깍두기처럼 누구에겐가 예속시키거나 포함시켜서 치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장정만 5천 명인 것이죠. 네.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인파가 2만 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추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배고픈 그들에게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2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거의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1,000원어치 정도의 빵으로 하나씩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만 명이니까 2천만 원 딱 나오죠. 근데 그들이 가진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가 지니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오히려 대단히 이성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계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것을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조차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첫 대목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 가운데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스스로가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찌 보면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다름 아니라 파이디온,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자그마한 도시락. 우리가 보통 보리떡 5개, 물고기 2, 꽤 많은 양인데 그걸 어린아이가 먹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냥 보리떡 5개, 그냥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이 작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것과 대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진 것이, 우리의 가진 능력이 작은 보리떡, 작은 물고기처럼 매우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위탁하여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이날 아침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자기가 뭐 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왜요? 엄마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 내어 맡겨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부모가 돌봐 주어야 하고요,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를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고 할 때 헬라어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낮추다, 천하게 하다, 무력한, 버림받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낮추다, 천하게 하다, 무력한, 버림받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신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들로부터 천국에서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 3년 만의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러한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요?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천대받고 무력해 보이고 십자가에 버림받음 같을지라도 자신을 낮추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사자성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문현답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 친정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